목요기도회 때 만났는데 저에게 그동안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성서 이야기도 많이 들었으니까 저에 관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셔서 사실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저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하는 게 익숙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살지도 않아서 그다지 저의 삶에 대해서 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을까 싶습니다. 현재 저는 세민족교회에 24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YWC에서는 18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두 번째 직장이고 처음에는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에서 9년을 일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10년째에서만 한 27, 8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약간 연식이 나오는 것 같아서 그런데요. 사실 한번 시작하면 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서울 YWC에서는 주로 여성인권 향상, 그다음에 젠더 평등, 교회 안에서 성평등 문제, 그리고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에 관련된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본부 국장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울 YWC는 한국의 최초의 여성 기독교 단체로서 올해 100년을 맞는 곳입니다. 그래서 100주년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12월 9일이면 드디어 100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지금 어쨌든 저는 이렇게 여성 하는 일이 젠더 문제나 여성의 운동 단체에 있다 보니까 여성들이 사회에서 어떻게 역량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성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은 성서 일과에 따른 본문입니다. 세민족 교회에서는 성서 일과에 따른 하늘특별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구약성서와 복음서 세 가지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저는 아무래도 세 가지 본문을 다 엮기는 어려워서 오늘은 복음서의 말씀인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찾아와 질문하고 답변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20장의 내용은 예수님이 끝없이 논쟁에 휘말려 거기에 대해 답변을 내놓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또 유대사회에서 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괴롭히고 예수의 권위를 깎아내리려고 했던 듯합니다. 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을 통해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20장 처음부터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를 찾아와 이렇게 말하는 권한과 권세가 누구에게서 왔는지 따지듯이 묻습니다. 또 의로운 사람인체 하는 행세하면서 예수님께로 접근하여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 묻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는 사두개인들까지 나서서 질문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력한 제사장 가문들과 세속 귀족 대표들에 속한 종교적인 강파로 사두개인들은 율법에 문자적으로 포함된 것을 넘어서는 가르침을 모두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죽은 자들의 부활이나 천사의 존재를 믿지 않았고 바리새인들과도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사두개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형사취수대에 대해 먹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사에서는 이러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형제가 있는 집에 어떤 여자가 시집와서 살다가 자식 없이 남편이 죽으면 그 시대 형제들 중에 한 사람과 결혼해서 죽은 사람의 후손을 가야 합니다. 형제들에게는 그런 의무가 있었습니다. 만약 형제들이 이 여자와 결혼하는 걸 원치 않으면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해야 합니다. 이런 전통을 근거로 해서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실형제가 있었습니다. 큰 형이 한 여자와 결혼해서 살다가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둘째가 죽은 형의 아내와 결혼했지만 그도 역시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7 형제가 다 죽었다고 한다면 구할 때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사두개인의 질문에는 당시 생활상이 전제되어 있었습니다. 고대 중동 여성들은 결코 스스로의 노동으로 생존할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남편 혹은 아들의 그늘이 있어야만 안전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홀로 남겨진 가부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앞에 언급한 신명기 25장 5절의 형사추세 혹은 형의 아들 없이 죽으면 그의 남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취하여 자녀를 낳아 그녀를 돌보는 율법을 정하였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배경으로 한 사두개인의 질문은 사실 매우 정확하고 예리한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당시 건의의 대상인 모세 율법을 인용하였기에 섣불리 반박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사실 이 질문을 답을 얻기 위한 질문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은 성실하게 질문에 답변하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러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세번역 성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번역 성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저 세상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사람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그들은 천사와 같아서 더 이상 죽지도 않는다. 그들은 부활의 자녀들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사실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서 보여주었는데 거기서 그는 주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과연 우리 죽음 이후의 세상은 어떨까요? 천국이 있을까요? 부활이 있을까요? 이것은 모두에게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 답을 찾지 못한 것들입니다. 아마 사두개인들도 예수님이 곤란을 겪게 하고 율법이라는 굴레로 예수님을 굴복시키려 했던 것 같습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세상은 어떤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설명처럼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없다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천사처럼 된다면 여기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경험하는 행복, 불행이 없다는 뜻입니다. 죽음이 없다면 여기서 살기 위해서 기울이는 모든 본능적인 것들도 사라집니다. 그게 실제적으로도 옳습니다. 죽은 사람을 직접 보신 적이 있습니까? 먼지가 된 그에게는 재산도 무의미하고 가족도 무의미합니다. 죽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두려움이고 어두움입니다. 그래서 고대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어둠의 나라인 땅속 수울로 내려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있는 사두개인들도 그런 수울 개념을 바탕에 깔고 7 형제와 한 여자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죽음의 실제에 관한 말을 들으면 우리들은 두렵거나 아니면 체념을 하거나 엉뚱한 망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죽어 천국에 가면 정말 행복한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기도 합니다. 먼저 죽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만나고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만남 먹을 때 지천으로 널려 있고 병에 걸리지도 않고 장애도 다 고침을 받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세상일 거라고 말입니다. 그런 것을 암시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 고절들은 다 운유이자 비유일 것입니다. 아마도 죽음 이후에 벌어질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것에 대한 달콤한 말로 사람들을 현혹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동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두개인의 질문에만 골몰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본문을 다시 성서로 읽으면서 예수의 대답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공동번역 성서에서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의 하느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뜻이다. 하느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살아있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것에 초점이 맞추며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단정 대신에 삶과 죽음의 경계도 모호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가 해체되고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알게 되는 진리를 믿고 희망하며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가 해체된다는 의미의 부활 생명에 자신의 운명을 걸고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 지금 필요한 때는 무엇일까요? 저는 첫째로 우리가 그동안 경험한 생명 한 상에 대해 선입견을 허물고 더불어 사는 삶, 연대하는 삶을 추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도 그럴까요? 사실 솔직히 가난한 삶이 행복하다고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가난하다고 생각할 때 살아있는 사람들과 연대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풍족하다면 우리는 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스스로 혼자 존재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혹은 하나님께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수잔 케인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고통을 인정하지 않으면 타인의 고통을 무시하거나 타인에게 고통을 가할 수도 있고 모든 인간의 고통과 상실을 겪고 있거나 겪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때 비로소 서로를 의지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슬픔을 통해 서로 더욱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에게 슬픔이나 결핍이나 가난이 없다면 연대하고 다른 사람을 한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하나님과의 연관성을 유지하고 신화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일치입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일치는 무엇일까요? 저는 강남순 교수가 쓴 칼럼에서 조금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강남순 교수는 예수는 종교적 배경이나 성별 또는 장애 여부 등에 근거한 차별이나 혐오가 아닌 모든 사람에 대한 무조건적 사랑을 가리킨다. 예수는 제자됨의 증표가 무엇인가를 제시하는데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회 경제적 차별이나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도록 연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는 사람과 연대하지 않고 오히려 혐오를 강화하는 것은 예수 정신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이다. 예수는 모든 사람이 귀한 사람으로 존중되며 모든 사람들에게 삶의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세상을 위하여 소위 죄인들과 다양한 소수자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고 있는 세상은 존재 자체로 존중받으며 서로 사랑하며 환대하며 살아가는 세상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억울하게 죽어갔던 것들이 다시 생명이 되고 역사의 주인이 되는 세상을 소망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